오래전에 이 조선일보에 논설위원으로 있었던 이규태 씨가 쓴 책 중에 한국인의 버릇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한국인에게는 강한 서열의식이 있다고 합니다. 모든 일을 서열적으로 파악해야만 사고와 행동이 안정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외국 사람들은 전혀 궁금하게 생각하지 않는 건데 우리 한국 사람들만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저 사람 몇 살인가, 이런 것입니다. 외국 사람들은 전혀 궁금해하지도 않고 이것 자체를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그것을 궁금해하고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신분이 나보다 높은가 낮은가, 나이가 나보다 많은가 적은가, 이것을 따져서 서열을 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시드니에서 공부할 때요, 이 알렌이라는 교수가 있었는데, 이 알렌이라는 교수가 저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너희 나라 사람들은 참 통솔하기가 쉽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너희 나라의 사람들은 여러 사람이 있어도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부탁을 하면 그 사람이 다 모든 걸 정리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나이라고 하는 서열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그냥 머리를 이렇게 숙이는 것입니다. 외국 사람들은 나이가 한참 어린 사람하고도요, 친구를 맺고 얼마든지 잘 지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한 살 차이만 나도요, 그런 사람하고 서열을 정해가지고 친구를 안 하려고 그럽니다. 모처럼 이제 같은 종씨를 만났다 그러면, 이제 학렬을 따집니다. 학렬을 따져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이제 정하는데, 제가 아주 오래전에, 전도사 할 시절에요, 저희 교회 그 교회에 국방대 교수하시는 장로님 계셨는데, 어떻게 말하다 보니까 저하고 저기가 같은 이시예요. 그래서 저보고 막 학렬을 이렇게 따지시더라고요. 따지시더니 갑자기 그러시더라고요. 전도사님이 제 할아버지 뻘 되십니다. 그러시더니 그때부터 저를 정말 깍듯이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모시더라고요. 저는 너무너무 부담이 됐었습니다. 이 초교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이 선교할 때 이제 한국 가정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인이 이제 안방으로 모셔요. 그러면 안방에는 우리 옛날에 그 안방이라 봐야 뭐 다 조그만 방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안방에도 운목 아랫목이 있어요. 운목은 이 불을 뗄 때 불기가 잘 안 가는 저쪽에 차가운 곳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아랫사람들이 거기에 앉고, 이 아랫목은 불기가 가기 때문에 따뜻한 곳이라 그곳에 이제 어른들이 앉고 그럽니다. 근데 선교사들이 그걸 알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운목 아랫목이 그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주인이 이 아랫목에 앉으라는 말도 안 했는데 거기 가서 덥석 앉았다가 지게짝대기로 두들겨 맞고 쫓겨난 적도 한두 번이 아니라고, 그렇게 옛날에 그 책들을 읽어보면 그게 쓰여 있습니다. 지금 식당에 이렇게 뭐 바닥이 되어 있는 식당은 지금 없지 않습니까? 다 이제 의자를 놓아서 이제 바닥에 앉는 게 너무 힘들죠. 저도 바닥에 못 앉는데, 바닥에 이제 옛날에 앉을 때에 이제 바닥에 쭉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면, 올라 앉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올라앉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 거기. 그런데 꼭 올라 앉으세요, 내려 앉으세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만큼 우리 민족은요, 아주 서열이 강한 민족입니다. 옛날에는 양반 밥그릇하고 상놈 밥그릇하고 달랐어요. 옛날에는 밥을, 제가 옛날 사진 보니까요, 불과 100년 전에 사진을 봤는데 그 사진 보니까 이 밥그릇이, 밥을 거기 고봉으로 담아놨는데 지금 우리가 먹는 밥그릇 한 4-5배 정도로 그냥 수북하게 담아놨어요. 그거를 이제 다 먹는 것입니다. 배가 고프니, 고기를 못 먹을 때니까 배가 고프니까 이제 그걸 다 먹는데, 양반 밥그릇은 위에서 바둑 넓고 큽니다.
아래에도 넓고 커요. 근데 상론 밥그릇은 위에는 큰데 밑엔 좁아요. 조금만 먹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버려야 될 잘못된 유산 중에 하나입니다. 신분, 서열, 나이 이런 것으로 사람을 구분하고 통솔하고 치리하는 것. 이것은 우리들이 버려야 될 유산이죠. 미국의 최고 경영학 저서에 수여하는 이 벤자민 프랭클린 상이라고 하는 특별상이 있는데 이 상을 수상한 작품 중에 캐샤빈 나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중에 A Higher Standard of Leadership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게 번역이 됐는데요. 간디의 리더십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이 책이 우리들에게 큰 감동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권력과 부와 무력에 의한 지도력은 지도력이 아니다. 돈 많다고 큰소리치는 것, 권력에 앉았다고 사람을 종처럼 부리려고 하는 것, 이것은 진정한 지도력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도덕적 원칙을 바탕으로 해서 겸손하게 봉사하는 이 간디의 리더십을 21세기의 가장 이상적인 지도력의 패러다임으로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진정한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배움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돈이 많다고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지도력은 바로 겸손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수천 년을 넘어서 진정한 지도력의 본이 되는 것은 바로 그분의 겸손함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6절에 보면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본체라고 하는 말은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으신 분이세요.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저 중학교 때 교회 다니면서요, 그게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기도할 때 제가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섭섭해 하실 것 같고, 또 하나님 이렇게 하고 또 기도를 하면 예수님이 섭섭해 하실 것 같고, 이거 누구를 놓고 기도를 해야 되나.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세요. 동일하신 분.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것도 낮고 천한 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종된 신분으로 우리들에게 보내셨어요. 예수님과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이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어요. 7절 보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기서 형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모르페라고 하는데, 이 모르페라고 하는 말도 바로 아까 말씀드린 본질, 본체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본체, 본질을 가지신 그런 분이시다. 그런데 그분이 종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8절에 또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유대 나라에는 비가 오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먼지가 많습니다. 땅이 다 메말라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좀 좋은 신발을 신고 다니면 그래도 좀 낫습니다만,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그냥 가죽으로 얼기설기 만든 샌들을 신고 다녔어요.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조금만 걸어도 발에 먼지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집에 들어가게 되면 그 집에 보면요, 다 문 입구에다가 물 항아리를 놓았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었는데, 종이 있으면 종이 발을 씻겨주었고, 종이 없으면 스스로 발을 씻던지 주인이 발을 씻겨주었습니다. 이게 유대 나라의 전통이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시기 위해서 준비된 다락방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걸었기 때문에 발에 먼지가 가득했어요.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가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줄 종은 없었어요. 그래 다 자기들이 발을 씻어야 될 그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일어나시더니 겉옷을 벗어서 옆에 놓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문간에 가서 대하에 물을 담아 가지고 와서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씻어주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스승님. 우리 발은 우리가 닦겠습니다. 안 됩니다. 스승님이 우리들의 발을 닦아주시다니요. 우리가 보통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제자는 베드로밖에 없었어요. 다 자기의 발을 맡기고 그냥 편하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섭섭해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들의 발을 다 일일이 씻겨주셨어요. 그때는 그 발을 씻기실 때는 예수님이 이미 가룟 유다가 자신을 은삼십에 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자기를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할 것도 알고 계셨어요. 나머지 제자들도 다 자기를 버리고 도망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다 씻겨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이고 겸손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셨어요. 더 낮아질 곳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낮추셨습니다. 태어난 것도 왕궁이 아니라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에 태어난 것이 아니고 저 나사렛 비천한 곳에 태어나셔서 사신 것도 저 갈릴리 가난하고 수혜되고 병든 사람들이 많은 갈릴리에 가서 일평생을 사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평생을 섬기시다가 낮아지시고 섬기시고 겸손하게 사시다가 여러분 주님의 보좌로 다시 올라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대를 초월해서 시간을 초월해서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존경을 받습니다. 겸손한 사람에게는 사람이 모이게 돼 있어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음식점에 가서도요, 서빙하시는 분이 음식을 갖다 주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음식을 받으세요. 뭐 새롭게 음식을 좀 추가로 좀 달라고 할 때도 가지고 오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그러고서 잡수시기 바랍니다. 그냥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막 퉁명스럽게 막 자기 집에 종 부리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 어디서든지 겸손하셔야 돼요. 전철에서도 좀 겸손하셔야 됩니다. 전철에서도 그냥 막 전화를 막 자기 집처럼 그렇게 막 크게 받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티켓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왜 친구가 없습니까? 교만하니까 친구가 없는 거예요. 만나면 매일 자기 자랑만 하고 잘난 척만 하고 아나무인이고 교만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제가 유튜브에 보니까요. 사람들이 나이 들어서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중에 반드시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교만한 사람, 잘난 척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친구 끊으라는 거예요. 피곤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싫어합니다. 누구든지 그래. 누구든지. 교만한 사람도 교만한 사람은 싫어해. 자기가 교만한데 교만한 사람 싫어합니다.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요.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요. 저절로 존경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 값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이가 들어도 교만하고 아나무인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나이 들었다고 하면 자꾸 나이 든 사람을 젊은이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나이 든 사람에게 있어요. 보면은 아나무인인 사람이 있어요. 전철에서도 젊은 사람들이 자리 양보하면요. 아유 고맙네 젊은이. 자네가 그냥 앉지. 아닙니다. 앉으세요. 그럼 정말 고마워. 그리고서는 앉으셔야죠. 뭐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앉으시면 안 됩니다. 전철에서도 막 그냥 그렇게 떠들고 그러는 사람들도 가끔
가끔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의 바르고 에티켓이 있어야 돼요. 겸손해야 사람들이 존경하는 것입니다. 물론 겸손해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겸손하고 남을 섬기셨던 예수님조차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겸손하고 예의 발라도요 몇몇 사람은 날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싫어하면 something wrong with me, 나에게 문제 있는 거예요.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 별로 안 좋아한다. 반드시 그 사람 문제 있어요. 반성하고 고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높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낮추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여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9절 10절 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등되신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높이시지 않고 종처럼 낮추시고 섬기시고 겸손하게 사시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그를 높여서 지극히 높여서 모든 만물을 그의 발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해서 우리를 스스로 높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강제로 낮추십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 8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 11절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인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세상에서는 힘 있는 자, 권세 있는 자, 많이 배운 자, 돈 많은 자가 높임을 받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교회에서는 겸손한 사람이 존경받아야 됩니다. 그런 풍토가 교회의 조성이 돼야 됩니다. 교회에 돈 많다고 그래서 그 사람을 이렇게 높이고 그 사람 칭찬하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지위가 있다고 권세가 있다고 좀 많이 배웠다고 그 사람을 막 찾아가서 아부하고 무릎 꿇고 머리 숙이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겸손한 사람을 존경해야 돼요. 겸손한 사람. 늘 겸손한 자리에 가서 앉아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섬기는 우리 평강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대접해달라고 하는 사람은요 대접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잘난 척하고 큰소리치고 애 많은 사람을 존경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을 존경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후배들이 그걸 따라보고 걸으니까 그렇습니다. 겸손한 사람들, 어디에서나 소리 없이 굳은 일을 감당하는 이런 사람들을 존경하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주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왜 다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서로 잘났다고 하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의 3절 보세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존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존경이 나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인간관계는 다 그래요. 내가 저 사람보다 잘났다 그러면 다툼이 다툼이. 기분 나쁘니까 이 사람하고 상대 안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너 왜 나하고 상대 안 해? 그러면 다툼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 자꾸 다투는 거예요. 네가 나를 무시해? 내가 저 사람보다 부족하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들이 교회 생활할 때 여러분 교회에 평안이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으뜸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항상 그 자리에 가서 앉으시려고 하세요. 잘난 척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요한 3서에 보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교회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요한 3서 1장 9절 말씀 보세요.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이 디오드레베는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열심으로 말미암아 교만해진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해. 나 아니면 안 돼. 내가 가장 잘났어. 내가 가장 훌륭해.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이 디오드레베를 좋아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디오드레베 때문에 교회 다툼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요한 3서 1장 11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사도 요한이 이 디오드레베에 이 사람을 본받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으뜸이 되려고 하는 이 디오드레베 본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으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을 본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전통은 하루아침에 생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랜 세월에 걸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앞에 간 신앙의 선배들이 찍어놓은 발자국을 후배들이 따라 걸으면서 생긴 것입니다. 교만하고 아나무인인 신앙의 선배들이 찍어놓은 발자국 후배들이 따라 걸으면 그 교회는 나쁜 전통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온유하고 겸손하고 따뜻한 신앙의 선배들이 찍어놓은 발자국을 후배들이 따라 걸으면 그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발자국을 찍고 걸어가고 있습니까? 후배들이 저분은 정말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다. 내가 배우고 싶다. 내가 정말 존경한다. 이러한 훌륭한 신앙의 선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겸손하셔야 됩니다. 스스로를 낮추셔야 됩니다. 나 아니면 안 돼.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나 아니면 더 잘 됩니다. 항상 우리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어느 방송국에 PD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인류대학을 나왔습니다. 글도 잘 쓰고 음악에도 피부만 재능이 있었어요. 그가 하루라도 빠지면 이 방송 프로그램에 지장이 있을 만큼 아주 정말 귀중하고 신임받는 존재였어요. 그의 걱정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내가 혹시라도 없으면 내가 이 담당한 프로그램에 공백이 크게 생길 텐데 만약에 돌발적인 사고라도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였어요. 근데 어느 날 그가 과로한 탓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사흘 동안을 고열로 정신없이 알아누웠어요. 나흘 만에 그가 이제 의식을 회복하고 맨 먼저 떠오른 것이 뭐였었냐면 내가 누워있는 동안에 이 방송이 어떻게 되었을까? 틀림없이 멈췄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방송은 자기가 없어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뭐 방송의 질이 낮아진 것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새로운 변화로 신선감마저 있었습니다. 이때 그가 비록 내가 없더라도 세상은 중단 없이 움직여가고 있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됐고 나 아니면 안 된다 하는 독선적인 생각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 아니어도 얼마든지 잘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나 아니면 더 잘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직을 맡겨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일해야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일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죠? 절대 그런 일 없어요.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들을 들어서 쓰십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 일하시지만 절대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가지고 약 250만 명에 300만 명을 이끌고 그 광야 40년 동안 걸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홍해도 만났고 마실 물도 떨어지고 먹을 것도 떨어지고 대적자들 달려들고 그냥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막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고 막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 입구까지 온 거예요.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못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책임을 누구에게 맡기셨느냐? 여호수아에게 맡기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굉장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저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지? 모세도 못했는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여호수아도 벌벌 떨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너무 두려워서 그 일을 감당하는 너무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힘을 얻고 하나님을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위대한 그러한 제자 한 사람이 누구냐?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정말 마지막 죽을 때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스데반이 죽었을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낙심했어요. 이 초대교회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흔들흔들거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바울을 들어 쓰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세요. 내가 아니면 안 될 것이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는 거 겸손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맡겨진 일 최선을 다해 감당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의 일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건요, 하나님이 힘 주셔서 일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자꾸 부추깁니다. 하나님같이 높아지라고 바벨탑을 쌓으라고 그럽니다. 근데 주님은 낮추라고 그랬어요. 낮추라고, 겸손하라고. 누구의 말을 들으시렵니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정말 중요하죠.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만이 돼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나는 기도하는데 너 왜 기도하지 않아? 하면서 정죄하고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봉사하는 사람이 그 봉사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감사함으로 겸손하게 하셔야지, 나는 봉사하는데 왜 너는 봉사하지 않아? 그런데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내가 봉사합니다. 그렇게 일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이러니컬하게도요, 예수님은 당시에 많은 죄인들은 책망치 않으셨지만 자신들은 남과 다르다고 교만하며 죄인들을 비난했던 바리새인들은요 아주 심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부족한 사람들인데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감사합시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힘 주셔서, 능력 주셔서, 물질 주셔서, 건강 주셔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랑하고 교만해서 안 됩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 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항상 낮은 곳으로 이렇게 갑니다. 우리가 높은 곳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낮은 곳에 있으셔야 됩니다. 겸손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 드러내게 하면 안 됩니다. 으뜸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늘 저 아래에 가서 앉으시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을 높이신 것처럼 우리를 높이십니다.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높이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십니다. 성경에는 하나의 일관된 법칙이 있어요. 내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질 것이요 낮아지려고 하면 높아지리라. 야고보 4장 10절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 아니면 안 된다. 맞습니까? 틀립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는 말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힘 주셔서 내가 주의 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낮춰서 주의 일을 하면 주님이 우리들을 높여주시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